오늘 이 개헌신학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올 한해 우리가 단순히 말과 생각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 법에도 보면은요, 재직은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봉사를 재직, 직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재직은 교회에 어떤 행정을 맡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직, 좀 편하게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 편할 것 같은데요, 그 직분이란 이름 앞에는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그런 감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한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부족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내가 과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망시키진 않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부담감 때문에 짐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은요,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있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뭘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선물은 어떤 겁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니까, 너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요, 말이 참 어눌했던 사람이고요, 기드온도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오전 11시 때도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울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에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기드온도요, 그를 사서 세우셨을 때 나에게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심도 많고 어눌하고 쉽게 무너졌던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과거를 보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능력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느냐?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셨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로서 우리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동역자, 그리고 내가 관객이 아니라 책임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시고요, 우리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재건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자세와 또한 주신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재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명 선언과 같은 말씀인 동시에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분자는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직함을 보십시오. 세상의 직함은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향력이나 말할 권리, 결정권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정반대예요. 직분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직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앞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구한 것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면요, 바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던 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모습이요, 대표적인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길도 좋지 않고 신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면은요, 발에 먼지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은 그 집의 제일 낮은 종들이 어떻게 하냐,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자기가 선생님, 랍비, 존경받는, 오히려 대접을 해야 될 그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을 예수님께서요,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씻겨준 그 발은 어떤 발들이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발도 있었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아셨지만
어느 누구의 발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고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섬김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죠. 사랑으로 섬겨서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요, 작은 섬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자기 감정을 절제한다든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요, 작은 섬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 직분자의 자세가 바로 작은 섬김에 시작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요,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그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늘 예배 전에 가장 먼저 와서요,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와서 얘기했답니다. 장로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장로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의자를 닦는 것, 청소하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그 작은 섬김, 그러나 그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섬김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응답이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직분의 모습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리.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시모 장로님들, 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묵묵히 그 식탁을 다 걸레를 들고 닦으시고 청소하시는 모습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연세 드셔서 이제는 안 해도 되지만 먼저 섬기는 모습들이요, 바로 이런 작은 섬김이 아닐까요? 주방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돌아가면서 토요일 날 나와서 또 주방을 맡아 하시는 분들 아무도 몰라주지 않지만 묵묵히 헌신하시고 설거지하고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작은 섬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일날 남들보다 1시간씩 또 더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모습들이라든가, 오후 수요일 또 금요일 그 예배 전 찬양 우리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모습이라든가, 교사들의 모습이라든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작은 헌신의 모습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역들이, 그런 섬김의 모습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낮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이 언제나 간직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내가 먼저 섬기고요, 내가 낮아진 자세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과연 뭐가 남지? 누가 알아주긴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나의 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때로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헛수고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이 질문에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섬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 기도, 섬김, 그 모든 것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몰라도요, 목회자 저는 몰라도요, 여러분의 수고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의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에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이유잖아요. 성경도 보십시오. 이름 없이 섬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잠시 언급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 7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직분자들 역시 이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수고를요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왕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에요. 눈에 띄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게 돼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고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요. 그 결과 왕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왕의 그 책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자기가 죽음을 면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보상을 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무 감사의 말도 없어요. 보상도 격려도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직분자의 마음이 좀 이러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수고를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유 수고했어, 아유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참 좋을 텐데 어떨 때는 그런 말도 듣지 못해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 모습이잖아요. 보상받지 못하고요 그냥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그 흐르는 시간이요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더 나빠지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모르드게를 묘해가지고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데 내 기도엔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 멀리만 계시고요, 내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처럼. 근데 보세요, 에서를 쭉 보면은요 에서 6장에 이 상황이요 갑자기 뒤집히는 장면이 나와요. 아,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요 그 기록된 역사책을 쭉 봐요. 갖고 오라고. 그는 책을 보다가 옛날에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만을 불러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요,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요, 한순간에 뒤바뀌는데 하만이 준비했던 그 수치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고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거예요. 직분자의 수고는요,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고를요, 분명히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우리들이요, 그 사랑에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참 시작을 잘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많이 나태해질 때도 있고요, 버거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직분자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끝까지 남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걸 때 보면은요, 자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확장하고 막 흔히 이야기하는 전성기 때의 한 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또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헌신을 멈출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오래 했다고 그 자리를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이어진 충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멈추는 헌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있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흔들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럼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길, 사명자의 길, 그 길이 언제나 박수 속에 있는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 또 사명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치다는 이유로 이제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억지로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조금만 더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직분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부담감이 아니라 부르심이고요, 소모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담감이 아닌 새로운 위로와 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도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주님 품에,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 기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 헌신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오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글을 쓰신 게 있어요. 헤럴드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헌신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평신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될까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참 맞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헌신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